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자격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란 명절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요새는 명절이 크게 그렇다도 어렸을 때 아이들은 또 명절이 기다려지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타지에 공부하라든가 돈을 벌러 나갔을 때 어려서부터 나갔으니까 이렇게 고향길을 가려 그러면 마음이 설레고 아마 그 한 달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 그 유일하게 명절 때 그 앞에 두고 때를 씻어보지 않은 것을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또 새 옷을 사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고향집을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집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고향집도 이 땅의 내 집도 가기 위해서 씻고 준비하고 깨끗한 걸로 가꾸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 내 집에 가려는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격,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 자격을 우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현실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마라나타를 입술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천국 그날 그 집에서 만날 자 누구 오며 그 안에 내 집에 갈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고향집에 갈 때는 내 집에 내 어머니 내 형제 그곳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그날 그때 만나는 날이 명절 때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만나지는 것이 그날 거기서 가장 거룩하신 자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정한 자와 만나지는 것이 그날 그 집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고향집에 들어가면 내 부모는 나를 안아주시고 금이 환영하고 내 형제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고향집이요 내가 살던 집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은 바로 그런 집, 주님이 기다리시는 집,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는 집, 우리는 그 집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산에 거할 자, 그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아멘. 하반절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척하지 마세요. 삼척이 고향인 사람 되지 마시고. 삼척이 뭔지 아시죠? 응? 응? 척. 응? 교회 다닌 척하지 마시고. 응?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이라는 게 뭘까? 마음의 사실을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내라고 자기 형제들을 지금 붙잡아서 다 감옥에다 옥을 갖다 놓고 니들이 정탐하지 않고 진실로 곡식을 위해서 왔다면 니들 동생 데리고 오너라. 나 그럼 진짜로 믿어주마. 그리고 니들이 지금 갇히는 것이, 니들이 억울한 것이, 니들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원래가 니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진실한 것은 마음속에 숨김이 없이 그것을 드러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속에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진실한 것으로 들어서자. 이것이 요셉이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너들이 지금 잃어버렸던 내 동생 요셉을 기억한다면 네가 지금 감추어뒀던 베냐민도 함께 데려와 봐라. 정말 너희들의 삶에서 진짜 구하는 것이 뭔지.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진실함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이웃을 참소치 않으며 그 이웃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다. 시편 32편 2장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그날 우리 주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큰 예수 믿는 척하다가 그날 앞에 그 문에 가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라. 네가 예수 믿은 사실은 있는데 진실로 믿지 않았노라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진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은 영원하나 거짓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을 속이고 위선하고 왜곡하는 일은 잠시 피해갈 수 있으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언제일지 몰라도 그 언제 설지 몰라도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참소하고 모략하는 것은 중상이며 이 혀는 참소의 도구가 아니라 찬송과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왔던 것들이 세상을 사노라 진흙통에서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천국에 갈 자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씻어내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삶 가운데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혀로 참소했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거짓은 잠깐이요 진실은 영원한 축복자. 성경의 말씀 잠언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눈 깜짝할 것 지키려고 수없이 깜짝깜짝거립니다. 계속 쉼없이 깜짝깜짝거립니다. 근데 그 깜짝거리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그 진실이 영원한 것, 진실은 생명을 구원한다고 잠언서 1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찬송과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들이 돼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선 임시 속여서 그 사람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 정말 내가 함께할 자, 저들이 지옥불에 지금 던져질 것을 상상 한번 해봐요. 가장 아름다운 그 성산에, 가장 거룩한 그 성산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씻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해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는 길에 영영이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을 생각하면 진실로 가슴이 아파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영혼이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식으로 위선으로 이 세상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사랑으로 내 이웃과 함께 주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몸이 한 군데 병이 나면은 온 몸이 다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좀 다친 지가 한 달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겉모습은 멀쩡해요. 누가 봐도 뭐 밥을 먹으면 다른 데로 새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걸으면 통증이 오는데 걷지를 못하겠어. 혼자서 아프면 눈물을 쏟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은 알아. 자기가 아파한 것이 제일 아파.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요. 삶 속에 우리 지체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손가락에 손톱 하나만 상처가 나서 골마도 일을 하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 보니까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 온 몸이 다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도 있는데 손으로 걸으면 되지. 손으로 못 걷겠어. 내 몸의 지체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내 이웃을 향한 내 마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체가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해야 되겠죠. 치료시켜야 되겠죠.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 아픔을 갖고 살 겁니까? 꽤 오래 아파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평소에 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아시겠지. 쓰시려면 쓰시고 안 쓰시면 버리시겠지. 그리고 큰 소리 치며 사야겠는데
하도 아파서 요새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불의한 일을 버리고 참된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심을 담아내고 내 이웃, 내 주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모세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같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을 준비하는 자,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내 주변에 참된 마음을 전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새끼가 지금 물에 떨어져 죽어가는데 저 새끼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와. 너 나와야지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가서 내 새끼 건져낼 거예요? 싫다고 죽으러 간다는 그 새끼 그냥 내둘 거예요? 뭐가지 홀체세라도 끌고 와서 살려야 될 거 아니. 그게 진심이 아닌가요? 불의한 곳에, 악의가 있는 곳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 아닌가요? 오늘날 신앙이, 오늘 믿음이, 천국 시민의 의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7장 4절의 말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효를 바라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실한 생명의 이야기는 거짓을 버리고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5절에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남의 인생을 해방하지 마시고 오늘 선한 말을 바라여, 선한 빛을 바라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보세요. 진심을 담아보면은 지금 그 진심 속에 내 마음이, 진심이 어떤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을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육신의 상처가 나면서 고무가 터지는 것이, 그 곱는 것을 치료하려면 겉에만 아까진기를 바르고 겉에만 약을 준다고 해서, 우선 겉만 모양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속에 곪은 근원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뽑아내려면 생사를 건드려야 돼. 생사를 찢어야지만이 그 근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심을 담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말이요, 진실한 자는 병을 고친 데 목적을 두지, 요새 의사들은 거의 다수가 많이 진실한 것보다도 약장수라는 거예요. 약을 많이 팔라고 약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많아서 약을 파는데, 그 약을 팔기 위해서 약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을 파는 사람은 치료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는 치료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이르는 것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영원한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오늘 또 본문에 조금 전에 2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그래서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거짓하는 것은 우선 눈을 속에서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거 훔쳐먹는 게 우선은 달다 그래. 그런데 나중엔 모래알 같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잠언서 20장 17절 말씀이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속이는 것은 완성된 걸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것은 그 이후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집밥이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최고라고 하느냐? 집에서 하는 집밥은 어미의 손길에서 나오는 밥 한 그릇은 사랑을 담아 자식을 위해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같이 그 밥 속에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만들어 간다 그래. 근데 세상에 주는 식당에 가서 물론 식당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저 김태식 권사님 집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이 줘서 탈이지. 예. 근데 제 얘기는 세상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장사는 우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이 그걸 먹고 잘못돼 가도 우선 먹기에 급급한데 먹기 좋은 걸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혀끝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혀끝을 속여서 잘 될지는 몰라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집에 갈 말씀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혹할 거리가 많습니까? 세상에 가면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강구에 쏟고 또 쏟고 우리 전문가들도 보면 가만 보면은 그 강구에 쏟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강구에서는 그 포장에 속지 말고 진실함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는 진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평과 정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 공평한 사람을 인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6절에 재판관들에게 공평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것에 공평하란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날이 정직한 자에게 장구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삶을 이 땅에서 풍성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아끼지 않는 축복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축복으로 주신다? 시편 84편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남에게 선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음에 늘 선한 것으로 채우려면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지는 자가 돼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온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될 자는 망령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자를 존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소원해놓고 약속해놓고 손해가 된다고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요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갖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의 약한 것을 이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무고한 자를 불의로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자기가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갈 천국 시민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앞서려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의 모습을 돌아보면
고향집 찾아간다고 하다가 에이씨 안 가고 지금 엎어놓은 사람들이 꽤 많아. 그건 왜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한 마음들이, 상한 일들이 찾아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 천국 갈 사람들은 마음의 심령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원한 것은 손해가 돼도 반드시 갚으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한 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말아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이 있어도 천국 시민은 사함을 받아야 돼.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천국인 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와 떨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시온의 시민, 천국 시민은 구주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르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을 다시 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앞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죄를 뒤집어 쓰지 마시고 거룩한 자의 구별을 갖는 믿음의 의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